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감에 수고 많으셨고요. 그 힘겨움을 이겨내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읽었지만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 그 많은 인파가 모였다 했습니다. 한 10만 정도 모이는 그곳에 250만이 유월절이 되어서 모였다고 했죠. 그렇게 많이 모였을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의 왕 호산나 하며 구원을 외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백마를 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한 거기 있는 12제자들과 함께 무기를 들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화평의 왕으로 오셨음을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며 그 은혜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셨다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묻혀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밀알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야, 십자가에 묻히셔야, 십자가에 달리셔야 생명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 하였지요. 그러면서 제가 첨언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의 괴로움이고 다른 아픔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죄와 저주의 짐을 예수님 홀로 감당하셔야 했기에 그 두려움에 괴롭지만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지지만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움 됩니다. 나는 이제 죽음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의 괴로움을 맛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됩니다 하는 기도라 했지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기도와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오늘 본문에 나를 믿는 자라고 합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계속해서 말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한다고 한 주간의 전쟁과도 같은 삶을 마무리하고 나와 예배하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 믿기 때문입니다. 잘 안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이 어둠을 살아가면서 이게 방향인가 보다, 저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세상에 휩쓸려서 여기저기 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예수를 잘 안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예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나를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빛이라 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여기는 밝지요.
저거 이렇게 탁 치면은요, 여기가 더 환해져요. 밝아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두우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요. 갑자기 불 탁 끄면은요, 우리가 뭘 찾지를 못합니다. 어두워져서. 그럴 때 아주 작은 빛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요. 어두울 때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나는 빛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이 빛이라고 해요. 자기가 빛이라고 홍보하고 이걸 꼭 알아야지 꼭 될 것처럼 자랑하고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 알아가면 또 다른 거 나오고요. 또 다른 거 나오고요. 몇 세대 막 최신 버전이 뭔지 계속해서 나오지요. 끝이 없어요. 왜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빛 되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니 나를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지요. 안쪽에 보시면 주보 활용법은 그래요.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거기다 적으셔요. 제 설교가 아무리 들을 거 없어도 적을 거 하나 없겠어요. 그렇죠? 한번 요 안에 보시면서 잘 적으시고요. 그 옆에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 한번 구월한다 한번 적어보셔요. 그리고 요걸 이따가 구역대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47절과 8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육신하에서 육신으로 있는 지금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 심판의 권한을 올려드리며 겸손하게 지금 예수님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심판하려고가 아니라 구원하려고, 죽이려고가 아니라 영생으로 얻게 하려고, 어둠 가운데 헤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빛으로 나와 빛의 길을 가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요.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매주 예배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지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고상하게 믿는 것은 없습니다. 내 체면 칠해하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옆에 사람이 있고 하니까 저도 넥타이 매고 여러분들도 번듯하게 앉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이미 그것은요, 예수님 날 좀 도와주셔도 되고 안 도와주셔도 돼요. 난 지금 믿는 구석에 있거든요. 이거예요. 고상하게 믿는 것 없고요. 내 체면 칠해하는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처절하게 붙드는 거예요. 절박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영생이고 생명.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더 가득히 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찾아 걸음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며 걸음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지요. 지금 신약에 나오지만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 예수님 거기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합니다. 만약에 탁 다치고 이럴 때 막 울지요. 그때 그 울음을 잠잠케 해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삼촌도 아니고 고모도 아니고 이모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에요. 오직 엄마의 품에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보호자의 품에, 그 넓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생명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학생 때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교, 교회, 집 그랬습니다. 학생 때도, 고3 때도. 그리고 이제 고3 마지막 때 알았죠. 아, 내가 대학 가기 힘들구나. 학교, 교회, 집이었으니까. 학교, 학원, 도서관, 교회, 집 이게 아니라 학교, 교회, 집이었거든요. 항상 예배 있다 그러면 부흥회 있다 그러면 고3이고 그냥 막 갔어요. 그리고 학교도 이제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채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하고요. 또 동아리 있으면 동아리 예배도 있고요. 항상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학기만 마치고 군대를 갔잖아요. 이런 날씨에 지금 9월 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예배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나요? 맨날 듣는 게 욕 들어먹고요. 잘하네 잘못하네 때리고 막 구르고 막 흙먼지 쌓이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든지요. 이제 자대에 갔더니 한 요만한 예배당이었습니다. 제 옆에 제 바로 윗 사수가 앉았어요. 일병이 딱 앉았어요. 제가 예배 시간 내내 우니까 옆에서 쿡 찌르는 거예요. 쫄병이 우냐고. 저 울지도 못했어요. 남자들은 아실 겁니다. 쫄병이 우냐. 근데 그 예배가 화려한 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반주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주했다니까요. 6손가락으로. 코드만 눌렀어요. 반주자가 없었어요. 반주자도 없고 앞에 PPT 방송 음향도 없고 마이크도 잘 나오지도 않고요. 목사님도 어르신 목사님이 오셔서 1시간 딱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1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정말 영혼의 해갈이 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품 안에 일주일 동안 막 풀풀 먼지 먹고 욕 먹고 괴로움 속에 그 1시간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러한 위로가, 이러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지요. 그리고 이 시간 그 품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군대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군 생활 2년 2개월 동안 휴가 딱 3번 나왔어요. 저희는 이제 섬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한 번 나왔을 때 좀 길게 나왔습니다. 19박 20일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 8개월여 동안 이제 세상과의 단절이잖아요. 그러니 그 감격스러운 예배가 그 8개월 동안 계속 됐겠어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 눈물도 쏙 들어가고 옆에서 쿡쿡 찌르니 이렇게 있다가 한 8개월여쯤 되니 졸기도 하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지도 않고 오늘 간식은 뭔가 거기에만 관심이 가고 제 입에서 욕설도 한두 마디 나오고 제 밑으로 들어온 후임을 조금씩 막 괴롭히기도 하고 제가 막 그렇게 어둠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휴가를 나왔는데 우린 19박 20일 한 번 나오면 19박 20일 그때 동안 또 제가 뭐 했겠습니까?
수요일 날 휴가 나와서 수요 예배 가고, 또 다음 날 또 기도회 가고, 예배 가고, 또 어디 집회 있대 그럼 또 거기 찾아가고, 휴가 기간에 그 시간을 막 보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시간을 또 보내고 복귀하는데 19박 20일 동안, 한 18일 동안 복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어둠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제 밑으로도 한 서너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 생활이 어렵지 않은데 다시 들어가 어둠 가운데 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더라고요. 한 18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한 19일째인가 복귀 한 이틀 남겨두고 이제 어디 기도회가 있다 그래서 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든든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따라 빛이 비춰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귀해서 제가 다시 신앙의 길로 가고 한두 마디 했던 욕설도 사라지고 후임들과 더불어 잘 지내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보통 군종이 있잖아요, 군종이. 근데 저는 희한하게 군종 그 티오가 안 났었어요. 제 때에는. 저보다 한 기수 어린애가 군종이 돼가지고 저는 군종은 못했는데 신우회장을 했습니다. 신우회장을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수요 예배도 갈 수 있게 배려를 해주고, 금요 기도회도 갈 수 있게 해주고, 주일날도 오후 예배 갈 수 있게 저에게 이렇게 그 다치차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교도 아니고 간부도 아닌데 이제 후임들, 이렇게 교회 가고 싶은 친구들 데리고 갈 수 있게 이렇게 배려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안식이 되고 쉼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안 할게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7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중에 믿지 않는 이들. 그런데 37절에 이래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그러하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상할까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죠. 1장부터 12장까지 오면서 자, 질문. 기적이 나옵니다. 몇 개의 기적이 나올까요? 몇 개의 기적이 나올까요? 예, 여기까지 딱 7개의 기적이 나와요. 첫 번째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했죠. 종들에게. 자, 거기에다 물을 가득 담아라 그랬더니 처음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양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가지지도 않았어요.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말씀 명령하셨더니 그 시로 그 아들이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열이 떨어졌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안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고치십니다. 그 앞에 딱 가시니 그 38년 된 병자가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나는 지금 38년 동안 아파서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나를 저기 베데스다 목집 출렁할 때 데려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요. 지금 누구한테 그 말을 한다고요?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그분께 막 주저리 사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정말 이 38년 동안 꼼짝을 못하던 사람이 온몸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어린 아이,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도시락 하나가 거기 있는 성인 남성 5,000명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여인까지 하면 10,000여 명 정도 되겠죠. 어린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은 좋게 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준이나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지요. 그렇게 배부른 사람들이 뭐 했게요? 예수님 왕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다 하고 막 왕으로 삼으려고 자기들이 쏙닥쏙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빨리 흩으셨습니다. 빨리 흩으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로 가라고 배 태워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산속에서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데로 갑니다.
제자들 지금 어디 있는데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풍랑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침 뱉어서, 아시죠?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사람이 눈을 뜹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오늘 이제 7번째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죠. 죽다 뿐입니까? 장사 지냈잖아요. 무덤에 묻혔잖아요. 거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친구들이 모여서 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와 그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저리 말씀을 드릴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이렇게, 예, 39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했다라고 덧붙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눈앞에서 병자가 고쳐졌는데 눈을 뜨고 배가 고파 쓰러질 뻔했는데 배가 푸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막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데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믿지 못함이. 예수님이 기적을 덜 일으킨 건가요? 아니면 말씀 증거가 논리적이지 않았을까요? 감수성을 좀 터치하지 못해서 이들이 믿지 못하는 걸까요? 예배가 부족한 걸까요?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번 단락에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그럼 목사님, 하나님 책임이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 악하기 때문에. 맞아, 하나님이 못 믿겠구나 라고 우리는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먹게 했어요. 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똑같은 겁니다. 자, 잘 들어보셔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책임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요, 애굽과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핏물로 변하고 파리가 날아들고 개구리가 침상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기도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개구리가 물러나고 핏물이었던 나일강이 다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어요. 이 기적을 10개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애굽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끝까지. 장자의 죽은 그 집에 남자이고 여자이고 가장 큰 애가 그 다음 날에 싸늘한 시신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출애굽에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이 요한복음의 이 이사야서 인용과 같은 흐름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있어도 마음이 강팍하여서 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갔지요. 막 불병거, 철병거 달고 마차 타고 공격하러 갔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7개인데 이것뿐이었겠습니까? 더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많이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리 배우잖아요. 교리에서는 그 말씀을 하지요. 택함 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유기한 백성, 버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말씀 많이 봐도 이 사람이 택함 받았나, 이 사람이 버림받았나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고 보니, 또 출애굽기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출애굽을 기록을 하고 보니 왜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있는데 바로는 믿지 못했을까? 애굽 백성들은 왜 믿지 못했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아,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했구나 라고
결과를 보고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만 알 수 있지 우리가 왜 이 사람이 믿지 않는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 하지요. 우리 예수님 참 야박하시네. 예수 믿지 않았다고 지옥 보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라는 이 복음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아멘으로 받아들여 이 자리에 있지요. 그 모든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인생들 속에 동일하게 제한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빛이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 복된 소식을, 사랑의 소식을 모든 이들에게 다 전하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들이 믿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첨언하면요, 믿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사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다 달라요. 혹은 병이 고쳐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혹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겠다 하고 그 기적만 바라게 되면 그 기적이 없어지면 교회를 떠나기 일쑤입니다. 혹은 기도하니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건강이 악화되면 또 기도를 안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했더니 사업이 잘 됐더라 라고 할 때에 사업이 또 잘 안 되면 우리가 또 예수를 안 믿게 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동기가 달라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기는 다 제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는,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으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며 나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시래, 그게 믿어지더라, 말씀에 예수님은 평강이시고 자비로우시대, 그게 내 삶을 인도해 가셔, 하나님이 전능하셔, 말씀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대 라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 그 주님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넘어가고요. 세 번째, 드러나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무리들 중에 믿지만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2절과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리들이라 합니다. 관리들이라 하면 공무원들이에요. 공직자들입니다. 이들은 명예가 있지요. 높은 관직을 얻습니다. 또 이제 물질을 얻게 되지요. 그 영광입니다. 영광이라 하면 칭찬을 말하기도 하고 인정을 받는 것, 명예와 명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하니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내가 포기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 명예, 칭찬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없어지니까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명예와 영광을 원하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그걸 좋아하면 반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힘들어하지요. 사람이 높여주는 것을 좋아하면 사람이 무시하는 것을 또 힘들어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지금처럼 우리 교회 나가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출교를 당하면 단순히 내가 교회를 옮기고 종교를 옮기는 것 이상입니다. 개인의 정체성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피해를 받고 단순히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도 안 좋은 영향, 사회적으로도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으니 남성 같은 경우 일을 할 수도 경제적인 것도 다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기에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구원이 놀랍기는 한데 자신이 받아야 하는 그 세상의 영광과 칭찬과 명예를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처절한 겁니다. 내 모든 자존심과 내 모든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돌아오는 한 주간 매일매일 매 시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영생이신 그분을, 빛이신 그분을 온전히 바라고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